이번 주부터 대림절 교회 절기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보내는 대림절 주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서 이제 그를 경배하였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삼아봤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그 주님께 경배하였던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중에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두 복음서는 약간의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조짐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당시에는 아주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러한 기록이 쓰여져 있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그 당시에 신분으로 보자면 가장 낮은 하층민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드린 장소가 집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목자들이 경배드린 장소를 구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서의 그 두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탄생했다라 한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그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제 그런 어떤 영광과 존귀의 차원에서의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하여졌을 때에 가장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가, 어쩌면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난한 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누가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목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탄생 당시에 목자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던 이 농경 문화의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한,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먹일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사실 본래 유대인들은 원래가 유목민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는
다른 여느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농경 중심의 그런 정착 사회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종사하던 목자들은 그 양떼를 또 염소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고 각종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특성상 그 랍비들이 부과하는 어떤 모든 율법의 규칙들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준수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상황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좀 비천한 그런 신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성서학자인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하층민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양들을 소유했던 소유주들과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이 목자들 사이에 신분적인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의 주인은 대부분 그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치도록 그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으로 치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 소유의 양을 쳤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돌보는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최하층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다. 그런 중에 이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기 양떼라고 해서 이것이 그 자기 소유의 양떼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인지 이것은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지 않고 풀밭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그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유랑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그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양들을 지켜보아야 했고 또 밤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동굴이나 우리의 양떼들을 몰아넣고 또 그 들짐승이나 혹은 도둑들이 그 양들을 훔쳐가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야 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8절에 보면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서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그라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야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을 지새우면서 이 들에서 한 데서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의 여건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보면 이 헤롯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때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 개발의 붐을 이렇게 막 일으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식의 그 도시 개발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 이두메 출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두메는 그 에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 성경에서 보면 에서의 그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는 이제 그 야곱과 조금 달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던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지지와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그 여가를 위해서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 그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수도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을 도시를 한 도시 자체를 아예 그 로마식 그런 도시로 그 탈바꿈시키는 그런 그 건축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도시화의 개발의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그 택지라든지 농경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좀 더 외곽에 황량한 광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기인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좀 그래도 풀들이 좀 돋아나서 그런 대로 방목이 가능하지만 건기인 나머지 6개월은 좀 이렇게 연명하기가 좀 많이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허락되어졌던 특별한 혜택이 있었는데 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인 그 77절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 혹은 초막절 그 전후까지는 이 농경지에서 양들을 먹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자들은 밀 추수 후에 남겨진 그 밑동들 그것들을 양들에게 먹이고 또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이 밀과 사이로 난 그런 뽕나무를 배양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기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시기, 즉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가 건기인지 우기인지 그래서 불분명하죠. 만일 우기 때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박기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어느 그 들판이 될 것이고 건기라고 하면 혹 수확이 끝난 농경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판이 되었든 농경지가 되었든 목자들은 지금 야외에서 밤을 지새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그 필라손테스라고 하는 말은 파수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밤에라고 하는 테스미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밤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밖에서 그 여러 명이 어쩌면 뭐 교대로 이렇게 밤을 세우면서 도둑이나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첫 소식을 이처럼 풍찬 노숙하던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누가는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답을 하자면 이 구주의 탄생을 가장 기뻐할 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여진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가 누구인가를 보면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뻐하였던 이는 바로 그 땅에서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를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몸이 아픈 병자, 환자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심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힘들게 고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직업적으로 또 성별적으로 혹은 소유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부당한 그런 차별, 수많은 편견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조차도 마음껏 흘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상징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오늘 가장 지치고 힘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 지치셨습니까? 혹 외롭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환한 빛에 대하여서 이 목자들이 보인 가장 첫 번째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캄캄한 한밤중에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면 몸이 얼어붙어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입을 열 수조차 없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 입부터 저 발끝까지 온 사지가 덜덜덜 떨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엔 이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싶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주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없이 지금 고요하고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이 소리는 오직 망망한 들판에서 홀로 깨어서 어둠 속을 주시하면서 경계하던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오직 저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홀로 있던 이들에게만 들려지던 소리였을 것입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묵상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 심란하였든 혹은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연락이 되어져서 깨어있게 되었든 그 새벽에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였던 인생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있을 때도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골방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쩌면 목자들은 어둠의 한 복판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 그냥 묻혀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어둠을 응시하면서 그 어둠에 자신이 물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천군 천사들의 놀라운 음성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깨어 있어서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응시하고 늑대가 한 마리의 양이라도 감히 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이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고 불의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질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구주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귀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기는 저 목자들과 같이 깊고 긴 어둠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잠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깨어 있어서 신랑의 오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이 희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보였던 두 번째의 반응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을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군과 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그 아기에 대하여서 말하여 준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자신들에게 전하여진 소식을 힘껏 증언합니다. 기쁨과 열정이 가득한 이 증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울려 감동케 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이 목자들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놀라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얼굴에 그냥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하품이 그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 하품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감정들이 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웃음은 사실 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없는 소리라도 그런 소리에라도 한바탕 웃고 나면 우리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많이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 주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웃을 일 별로 없고 또 질식할 것 같은,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지루한 세상 속에서 마치 이렇게 숨구멍을 하나 내어서 바람이 통하는, 말하자면 숨통이 트이는 그런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그럴 때 얼른 그 숨구멍을 빨리 내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죠.
작은 숨구멍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숨구멍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춥고 두려웠던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올 때에 들판에서 여명을 맞이하는 저 목자들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일상의 감동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사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뛰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어쩌면 그 군대를 보내고 나서 그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집으로 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보다도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저들은 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이나 그 메시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민족을 다시 세워줄 이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도록 전하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 시험에, 이번 주에 또 시험을 보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험이 통과되어지기를 기다려서 정말 그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감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들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뛰어가고 다른박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이 누가는 탄생 이야기 속에서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또 구유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목자와 우리와 구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결국 목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라고 하는 것이 목자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곳이라는 거죠. 수많은 짐승들을 드리고 그 우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이고 또 새끼를 뵌 짐승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바깥에 그 풀을 먹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을 때 안으로 들이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의 일상이 곧 구주의 오심을 통해서 구주가 행하실 일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짐승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구주로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금 솟게 하는 역사,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목자들의 평범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결국 숭고한 구원의 삶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탈바꿈시키고 그 상징의 메시지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들을 가장 숭고한 구원의 삶으로 탈바꿈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